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냄새와 향기는요, 둘 다 후각을 통해서 내용물을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어감이 좀 달라요. 느낌이 좀 달라요. 왠지 냄새라는 것보다 향기가 더 좀 좋은 어감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너희는 세상의 냄새라고 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향기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특권이고 위대한 사명이기도 해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 무슨 또 일을 하나 더 얹어줍니까? 또 무슨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해가지고 세상에다가 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일을 하나 더 얹혀만 줍니까? 그러나 이것은 일을 얹혀주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며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향기라는 말이 단순히 우리 듣기 좋아라 하는 말이 아니라 이 향기에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는, 내가 다른 거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향기인 너희를 보고 내가 세상을 구원할 것이고 진노를 멈출 것이고 구원의 길을 열 것이다.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향기가 왜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사명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아가요,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 1년간을 방주 안에서 그 말하지 못하고 으르렁거리는 짐승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비가 그쳤어요. 땅이 묻히 드러났어요. 얼른 나가고 싶은데 노아가 나가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샌을 날려서 이제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보내실까, 그거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는 할지언정 나가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까지 그들은 그곳에 있습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방주를 타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라면 방주를 내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노아가 결심을 한 거예요. 결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가 홍수를 통해서 한 가지 배웠거든요. 적어도 이 홍수, 세상이 심판당하는 그날에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만이 생명을 얻고 은혜를 얻는다라는 걸 몸소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의를 증거했는데 아무도 그것을 믿지를 않았고, 야, 그 시간에 차라리 농사를 짓겠다. 방주 짓는 그 시간에 차라리 세상에서 사업을 하겠다. 주식을 하겠다. 투자를 하겠다. 너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사느냐? 그런데 그날에요, 자기보다 훨씬 똑똑한 것 같고 세상에 많은 것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았던 그들은 다 죽었어요. 오직 말씀만 지켰던 노아만이 살았던 겁니다. 이것을 생생하게 경험했었던 노아는요, 내가 함부로 나서지 않겠다. 말씀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 나도 멈추고 말씀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 노아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읽고 시간이 지나니까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야, 나가라. 노아가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제 나아가요. 나아가서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야, 그동안 땅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했는데 내가 앞으로 1년 동안은 한번 세상을 좀 돌아보고 세상을 좀 알겠다. 여행을 떠나거나 차박을 한다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할 거 많잖아요. 집도 져야 되고 땅도 경작해야 되고 또 이 가축들 중에 보니까 쓸만한 것들이 있어요. 동물들 중에 이거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 뱀 같은 건 내보내고 사자나 호랑이 같은 건 그건 쓸모도 없고
악어는 뭐 가죽이 좀 필요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악어도 뭐 그닥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다른 건 다 내보내도 내보내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양이나 소나 뭐 이런 것들요. 뭔가 생산적으로서 다가올 것들, 그것들은 좀 남겨놓고 그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사도 져야 되잖아요. 우리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예배예요. 왜 그러느냐? 노아는 알았거든요. 비록 홍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수장당하고 이것이 정리됐다 할지라도 죄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죄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지만 해결된 문제입니다. 이 노아가 홍수를 거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들이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자기 안에 있는 죄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뭘부터 하느냐?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한 제사가 속죄제와 화목제입니다. 지금 이 노아는요, 나오자마자 일단 약식으로라도 야유 나왔으니까, 오랜만에 방주에서 나왔으니까 일단 잠깐 예배만 드리고 우리 좀 할 거 좀 하자. 이게 아니라 예배의 포커스를 맞춥니다. 약식으로 드리지도 않아요.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정식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먼저 이루기 위해서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인해서 어떠한 관계가 형성되었는지 사람들은요, 언뜻, 세상 사람들도 들은 풍월이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보니까 서초동에는 아예 교회 이름이 사랑의 교회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좋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인데 무슨 우리 심판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좀 도와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길을 좀 여시고 뭐 그런 분이잖아. 교회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니까 교회에게 세상이 바라는 게 뭐죠? 선행이고 구제고 섬김이고 봉사예요. 근데 그거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 심판당할 밖에, 심판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가 와가지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었어요.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를요, 화목 제물로 세운 거예요. 이 말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원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진노의 하나님을, 예수님은요, 심판을 당할 것을 세상을 생각하니까 본인이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이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예수님이 아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죄인된 입장에서요, 죄인은 아니시지만 그들을 위하여 죽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고 심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화목케 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교회가 좀 하는 일이 좀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예배로 나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봉사, 섬김, 이것도 마땅히 우리가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내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서 믿는 사람으로서 행동하는 부분이지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된 전부는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 거거든요. 지금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할 일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화목한 주님의 자녀로서 죄를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심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노아의 기도고, 이 기도가 왜 중요했느냐? 하나님의 이 예배를요, 기뻐 받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아시아 때 예배는요, 다 짐승을 태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매연이에요, 그거는. 그냥 무슨 연기를 피우고 냄새나고 쾌쾌하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거는 향기로운 예배예요.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짐승 타는 냄새로 코를 잡으시고가 아니라 그 향기라고 말을 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바쳐졌고요. 나중에 우리에게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성도를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제 우리가 향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들려질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게 돼요. 내가 다시는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전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향한 그분의 마음을 진노가 아닌 구원으로서 돌이키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한 방에 그냥 사나이가 칼을 뺐으면 무라도 베야지. 아니, 하나님이 작정했으면 이루어야지. 근데 하나님이 자녀에게 이루고자 싶은 것은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훈계할 때 그를 정죄하고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훈계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를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해 주기를 원해요. 세상을 심판하기보다 세상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그 빌미를 찾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아들을 보냄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실제로 모세 때요.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 중에도, 죄도요, 이 등급이 있잖아요. 물론 모든 죄는 다 심판받을 만한 죄지만 좀 더 강한 죄들이 있어요.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가 뭐냐? 하나님의 위치에 다른 것을 세워놓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끔찍한 죄를 하나 저질러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만나러 나아갔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40일 동안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느냐? 노세, 그 사람 죽었다. 아론이요,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보여라. 그때 아론이요, 너희들 금고리 다 갖고 와. 그래서 그 금을 녹여가지고요, 아론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으로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하되,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출애굽하고 홍해를 갈라서 광야로 나아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죠? 여호와입니다. 근데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들과 하나 되어가지고 자신들이 음란하게 섬길 수 있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대체해버려요. 이가 바로 우리를 인도한 그 신이다. 이 우상만을, 이 금송아지를 쫓아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걸 세워놓은 겁니다. 우리의 욕심을 세워놓은 거나, 우리의 우상을 세워놓은 거나, 우리의 자녀를 세워놓은 거나, 하나님의 위치에 다른 걸 세워놓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할 거다. 모세야, 내가 저것들 심판할 거야. 출애굽기 32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저들을 심판할 거다 말을 하니까 모세가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출애굽했다라고 이야기하도록 만듭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13절, 차라리 그럴 거면 하나님 책에서 나를 확 지우십시오. 이스라엘,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영원히 기억되게 할 것이다. 이 말을 하나님, 그 말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차라리요,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은 살려주십시오. 그때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요, 진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이 그분의 최종 목적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심판할 거면 모세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야, 모세야, 내가 저것들 한번 심판할게. 아니, 그런 말 할 거 없이 그냥 심판해버리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했어요. 저들을 살릴 수 있는 빌미를 찾는 거예요. 거기에 선택된 게 모세입니다. 모세야, 내가 쓸어버릴 거예요. 모세가 말을 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 모세의 그 기도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예배가 이스라엘을 살렸던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요, 세상을 살려요.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때문에 이 향기로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세상에게 심판 내릴 걸 돌이키시고 구원의 길을 오히려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병들어도요, 우리가 가난해도요, 우리가 힘들어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세상에게는 기적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채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쉽게 보시면 안 돼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짐을 받았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해서 그에 대한 평가가 이겁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은요, 의인이었어요. 그러나 그 롯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진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것조차 그냥 의로서 여겨졌었던 것뿐이지 그 정도의 의는요, 가정을 살릴 수 없어요. 실제로 그의 사위들을 못 살렸어요. 실제로 그가 속해 있는 이웃을 살릴 수 없었어요. 요 정도의 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도의 수준으로는 소돔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가족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믿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느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심는 사람들. 아브라함이 그래요.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이 삼촌과 조카의 차이는 하나님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그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막연할 때가 있어요. 잘 안 잡힐 때가 있어요. 이건지 저건지 하나님이 좀 명쾌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근데 잠언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요, 막연하고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 갑자기 깨우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정말 막막하고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이 문제에 대해서 메어달릴 때 하나님을 내 삶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어느덧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가 있어요. 정말 풀리지 않았었던, 그래서 답답했었던 그 문제가 한순간 확 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한두 번 기도하고 멈추면 안 돼요. 예배도요, 한두 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나아가서 예배로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롯은요, 나름대로 의인이었잖아요. 소돔 사람들의 보기에 자기는 괜찮거든요.
세상과 비교해 보니까 나는 괜찮은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 정도 믿음이면 된 거 아니야? 세상과 비교해가지고 그걸 보면 안 돼요. 대차대조표가 있잖아요. 그 회사의 경제적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표. 우리에게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지금 어떤 건지 세상과 견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저들보단 좀 나은 것 같은데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기도한 거잖아요. 하나님, 나는 저 세리보다 낫습니다. 저 세리보다 저는요, 금식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근데 정작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앞에 섰는데 그분을 통해 가지고 자신을 볼 생각은 안 했어요. 자꾸 자기보다 좀 열등하고 못난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 정도면 되는 거잖아. 이 롯이 그 정도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니까 자기 안의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 건지 그걸 발견하지 못해요. 소돔에서는 건짐을 받았지만 그는요, 세상에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 안에도 죄가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해서 그냥 산속에서 살다가 동굴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근데 반면에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때로는 얻어 터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합니다. 롯이요, 아브라함한테 갔으면 됐어요. 예배드리는 장소로 나아갔으면 됐어요. 그러면 그의 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노아도요, 딱 보니까 아직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죠? 방주? 그래, 또 심판이 내릴 수 있으니까 아예 방주에서 나오지 말자. 아니요. 방주는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방주가 안전했었던 건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안전했었던 거고, 이제는 하나님이 문을 열었어요. 나와라! 그러면 이제 나와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곳이 안전한 곳이에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어디에 보냅니까? 안전한 교회. 야, 너희들 여기 꼼짝 말고 있어. 환란이 오니까. 야, 너희들 기도원에서, 수련원에서 여기 있어야 돼.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마치 내가 이리떼에게 너희를 보내는 것 같이 보내겠다. 가라. 아니, 어떤 정신 나간 목자가 양을요, 이리떼에게 보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아요. 말씀을 하나 주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떤 자가 능력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와 함께 하죠? 그분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예배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강한 거예요. 모세에게 말합니다. 가라, 내가 내 백성을 출애굽할 것이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나를 바라보고 진군해라. 기드온,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아예 예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 성도가 강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리 가운데 나아가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이리를 물리치는 양들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교동문에 등장했었던 복에 대해서 쭉 나와요. 이 말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세상의 소금과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썩어졌다. 그러나 소금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세상이 어둠이다. 그러나 빛이 그 어둠을 밝힐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좀 충격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원문에 따지면은요, 너희는이 아니라 너희가예요. 이 일을 할 건데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요? 이때 당시에 이 말을 들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데가볼리 사람들이에요. 이때 당시에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었던, 정통 유대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했던, 철저하게 은혜에서 소외됐던 자들이에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그냥 갈릴리 사람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들은 늘 천대받았어요. 무시당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자존감이 한참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이 생망, 이 생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이제 구원이라도 좀, 하나님의 아들이 왔으니까 그를 통해서 천국이라도 좀 사모하자. 그러니까 예수님 막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이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막 얘기하니까 한참 좋아진 거예요. 야, 그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러 왔지. 근데 갑자기 세상의 소금과 빛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제사장이나 권력자나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나 서기관 같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지만, 아니 우리가요? 세상에서 천덕꾸러기인 우리가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려면 적어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아니 광주라고 하면 막 겨자씨 교회, 이렇게 크고 사람들도 많고 재정도 좀 넉넉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역할 감당하는데, 아니 우리가요? 너희가.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으로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것으로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충분해요.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말씀합니다. 야, 방주에 있는 짐승들 다 내보내. 뭘 내보내요? 쓸만한 것들이 좀 있는데 이것들은 그냥 좀 챙겨야죠. 아니, 내가 채워줄 테니까 다 내보내. 이 노아가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딴 거는 진짜 다 내보내도 저 말은 좀 아까운데, 저 돼지나 저 소는 좀 아까운데, 야, 다 내보내. 괜찮아. 내가 채울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요, 하나님이 채워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써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있다면, 세상에게 나누어주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채워주게 되어 있어요. 다만 우리는 처해진 위치에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역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그가 비록 자유인이 아니었었고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지만 그가 바로의 스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술 맡은 관원장, 그때 당시에 대신이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이제 더 큰 영향력을 세워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치를 또 바꿔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움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붙들리십시오. 노아처럼 가장 먼저 행동해야 된 예배로서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나아가겠다. 저 짐승들 내가 쌓아두어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보내라고 하면 다 내보내고 새로 하나님의 것으로서 채워주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향기로 받아주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여기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예배가 한심해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집중하는 예배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